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위임식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다시 말하 다른 말로 하면 위임식이나 취임식이나 같은 말이죠, 그죠? 위임식이나 취임식이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이러한 위임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예를 들면 목사 안수식이라든지 임직식이라든지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러한 직임을 받을 때는 바로 그런 예식을 갖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또 위임 목사를 한다든지 이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도 안수식을 한다든지 취임식을 한다든지 전부 이런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출애굽할 때 이 성막을 짓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막을 짓지 않을 때는 특별히 이런 위임식과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밑에 모든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장시대거든요. 족장시대. 족장시대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전부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한테 갔을 때 아내를 사라를 이 아비멜렉이 취해 데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예요. 그는 동생이 아니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다. 그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직접 말씀하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족장이니까 그냥 족장 시대니까 그냥 진행됐는데 그 다음에는 성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제도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제도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성막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제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 제단이죠, 가족 제단. 그래서 돌을 쌓고 거기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죠. 똑같은 방법인데 이제 그 방법이 거의 400년 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스물스물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어릴 때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그들이 족장인데 12지파의 족장들인데 그들이 제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지도 못했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가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출애굽이 되어지면서 이제 성막을 짓고 나니까 이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족장 시대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제 민족 시대 나라가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사사 시대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의 형틀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막을 지었으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 그 다음에 선지자로 일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그에게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이 성막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일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해야 될 그러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가지고 말씀을 주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가짜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불렀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그렇게 떠들고 시작하면 백성들은 쉽게 알 길이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가 불렀다 그러니까 믿어줘야 되는지 안 믿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따라가야 되는지 아닌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그 시대마다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말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다가 보니까 백성들은 누구를 쫓아가겠어요? 참 선지자를 쫓아가겠어요?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참 선지자를 쫓아가야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쫓아가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누구를 쫓아가냐면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요. 왜냐하면 참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 책망의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에 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백성들은 죄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 이쪽에 있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무슨 말을 들으면 좋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했다, 축복의 얘기, 무슨 얘기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거짓 선지자들을 주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였냐면 참 선지자가 이건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돌로 때리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때렸다. 그 결국은 세례 요한까지도 그래서 못 베어서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비유의 말씀. 농부에게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겨주고는 그 다음에 이제 새 받을 때가 돼서 먼 나라에 갔는데 새 받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랬더니 또 그래고 세 번째 그랬더니 또 그래고 그 다음에는 정 안 되겠다. 세 번이면 하나님 뭐 다 보냈다는 수도 없이 보냈다. 완전하게 수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세 번이라는 것은 하늘의 숫자, 완전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서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했더니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뭐라 그래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딱 전하니까 그 밑에까지 그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자기를 가리키는 줄 알므로 예수를 막 죽이려고 했다. 아니 그러면 자기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막 분을 내가지고 똑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들은 듣기 싫어한다. 오늘날은 어떨까? 뭐 그 시대가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그죠?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한다는 하는 것은 차이점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뽑았고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성막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할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못 박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제사장들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졌고 아론과 그 아들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선택되어져서 제사장이 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정이 먼저 우선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을 어떤 사람을 보낼까? 하나님께서 미리 하늘나라에서 예정하시고 그 아들들을 아론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어요? 없죠. 아론의 후손은 무조건 제사장,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맡겨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제사장에 예정이 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굳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뭐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죠? 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 아들로.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냥 아들로 태어나도 이 20살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는 꼭 위임식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하고도 같아요.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 일하면 매달 뭐 2월 20일부터 이제 일한다. 그러면 그냥 일해도 될 텐데 꼭 그날은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다 취임식을 하고 그다음에 또 물러나고 그다음에 뭐 하다 못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경찰청장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사단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일을 시작하는 게 하고 취임식과 그다음에 임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도 다 그렇게 직분을 줄 때는 임직식을 해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선포가 되어진다. 그래서 목사도 취임식을 안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그렇게 취임식을 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와 똑같이 사도행전 이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 그 취임식을 한단 말이에요. 안수한다 이 말은 정말로 취임식을 한다 이 말. 취임식이 없는 그런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허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는 취임식을 할 때는 뭐를 하냐면 소제를 드리라.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제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소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헌제다. 헌신은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것을 마음속에 작정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5살, 6살짜리가 하나님을 뭐하라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돼가지고 7, 8살, 10살, 11살, 12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겠다. 만약에 인생의 꿈은 가지고 있지만 헌신과 이렇게 충성을 다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정을 나눌 수는 있지만 친구들끼리 그러나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피로 맺은 형제다. 서로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형제를 맺는 경우가 이제 다 커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20살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스스로 성인으로서 자기 삶, 자기 인생을 결단하는 의미, 거기에서 그 나이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면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번 그렇게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으면 그냥 쭉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내가 서약하고 맹세하고 그랬던 거 없는 걸로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그것은 지키면 생명이고 버리면 죽음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받고 이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언약인데 그리고 굽도 똑같이 성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이 통굽이 아니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달려가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짐 안 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은 뭐라 그럴까? 천국의 환경밖에 없을 거예요. 천국의 환경밖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또 살다가 보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나는 이 몸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지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제약들이 많잖아요. 그 제약들 때문에 나는 목사 못하겠다. 나는 권사 못하겠다. 장로 못하겠다. 이런 형편들이 너무 많을 수 있대. 제일 처음에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장로로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사단 마귀가 수시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파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약속한 것을 되새기고 그래도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병들어도 해야지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우리 요새는 이제 은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은퇴라는 게
은퇴라는 게 있는데 이 은퇴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면 산업사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은퇴가 되어진 거예요. 산업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호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10년, 20년, 25년, 30년 이것이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길어질수록 월급이 자꾸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업들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젊을 때는 많은 일을 하는데 나이 많이 들어서 60이 넘어가고 하면서는 젊을 때만큼 일은 많이 못 하는데 월급은 많이 줘야 되니까 회사가 이렇게 가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점점점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월급이 많아져야 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년 제도를 둬가지고 은퇴식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퇴라는 제도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산업사회가 들어와가지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퇴라는 제도. 그래서 요새는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그죠? 60이 넘어가도 65세가 되어져도 이제 뭐 월급을 좀 적게 받고 은퇴를 좀 늦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바람직하죠. 예를 들면 여기에 오늘 나오는 제사장들도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50대 같은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쭉 해도 체력이 받쳐주니까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70이 넘어간 제사장이라든지 80이 넘어간 제사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받쳐주지 못하고 힘이 안 되어지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그게 안 되어지니까 3일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나이가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이렇게 정신이 또 온전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 밑에 있는 아들들한테 다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게 뭐냐 어느 순간 은퇴식이다 해가지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면서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제 바톤 천지가 되어지고 대제사장은 1년에 매번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역사가 이런 은혜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건데 바로 얘기하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지고 아침 저녁 이 침식을 해라. 우리는 그냥 1시간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이 아침 저녁으로 침식을 해라.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너는 한 번 제사장이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루 전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너는 뭐냐면 제사장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상태가 버리는 뭐라 그럴까 교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목사는 한번 그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목사로 불러줘야 되잖아요. 목사님이라 그래야 되고 사모는 죽을 때까지 사모라고 불러줘야 왜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막 그냥 인본적으로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단 어떤 어떤 장로 교단이든 이런 교단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다가 은퇴할 때가 되면 은퇴할 때 사모를 권사 취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권사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좀 이상한 인본주의가 비성경적인 것들이 자꾸 한국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성도들 듣고 그거 좋은데 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이냐 바르지 않는 것이냐, 그걸 구분을 하고 기준점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또 그런 말씀하셔요.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영원한 규례다. 이거는 영원한 규례다. 위임식 한번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는 권사고, 죽을 때까지 장로고, 죽을 때까지 집사고, 죽을 때까지 목사고, 죽을 때까지 사모고, 그건 한번 결정해 놓으면 네 맘대로 바꾸고 네 맘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해진 거다. 정해진 거다.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라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온전히 다 바쳐서 충성을 다해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이 취임식을 하고 나면, 임지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데 돌아보지 말고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4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했다. 충성을 다 했다. 이 관제라는 것은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제라고 쓰든지 소제라고 쓰면 되는데, 번역할 때는 이렇게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각자 다 달랐잖아요. 한 권 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면 수로 관자를 쓴 거예요. 관제, 수로관. 예를 들면 시골에 논에 보면 이 수로 있잖아요. 물 흘러가는 도랑. 이 도랑이 수로 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봄에 되면 일로 이제 물이 들어오잖아요. 농사 짓기 위해서 여름에 물 들어오고, 그리고 가을에 이 곡식들이 벼가 다 익고 나면 이 도랑에 물을 막아버리잖아요. 물 안 들어오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라는 게, 또 이 도랑이 하는 일은 1년 내내 하는 일은 끝났다.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이제 다 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때 그 소재도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되지만은 일생 동안 이제 헌신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향기롭게 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섬겨라. 잘 섬겨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롭다 할 정도로, 좋다 할 정도로, 기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로를 위해서도 권사를 위해서도 집사를 위해서도 서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고 직분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던 아론의 후손들, 그들이 20살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목사가, 사모가, 또 아버지 하나님 장로가, 권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집사가, 우리 모든 이런저런 교사부터 구역장부터 이런 직분자로 섬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라 하고 싶다고 하고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불사르라 충성을 다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향기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축복의 우리 모든 평강교회 직분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돌봐주심에 감사하며 드리고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온 성도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믿음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많이 연로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 섬김에 다닐 때에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부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열심히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큰 믿음 주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건이와 서경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태건이가 경사 진급하심에 감사하며 신앙 안에서 늘 평강 주옵소서 하며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들 주셔서 건우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 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아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날마다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유재한 집사님 허리가 좀 연약합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통증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믿음의 은총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신앙의 덕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